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주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자녀를 두시면서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주인이라면 그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대상의 입장에 있단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자녀가? 만약에 부모가 내가 부모야, 내 말 들어 했으면 자녀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장 아름다울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나 주인의 입장에 서 있어 라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없으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늘 부모님을 닮은 주인 되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 시간이 되면 연습도 해볼까 합니다. 맨 처음에 하늘 부모님과 피조세계와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피조세계 차이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늘 부모님은 성상과 경상이 있지요.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이 성상, 경상, 양성, 음성이 주로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죠. 그러면 성상, 경상, 양성, 음성, 하나님은 이 주체 대상이 어떤 형태로 계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은 중화 쪽으로 계신다. 이거 배우실 것입니다. 중화 쪽으로. 주체 대상 있는데, 양성, 음성 있는데 중화해서 계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둘이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하늘 부모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피조 만물은 아까 양성, 음성 하나님도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완전히 그 둘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조세계 창조하실 때는 양성실체 그리고 음성실체로 아예 개별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완전히 아예 하나예요. 근데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피조세계 만들 때. 그래서 피조세계는 주체와 대상의 중화체, 동일체가 아니라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가장 하나님을 닮을까? 어떻게 되면 가장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면 하늘 부모님을 닮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거의 결혼하셨잖아요. 축복을 받으셔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럼 여자 혼자, 남자 혼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긴 한데 반드시 남편,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가 하나가 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일 원리는 사위기대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구나, 사위기대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모습을 설계도로 해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피조 만물을 보니까 다 사위기대 만들어지게 되어 있더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위기대라는 형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위기대가 설계도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사위기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위기대 뭐였을까요? 사위기대는 이런 거죠. 이 하늘 부모님이 은행할 수 있는 기대, 이것이 사위기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위기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 기대 만드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회 기대를 만들면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사회 기대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사회 기대를 만들어야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전체, 전판, 전권,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사회 기대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전판, 전권, 전능의 힘이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하늘 부모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 아니고 사회 기대에 있는 곳에 실제적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면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사회 기대만 만들면, 여기까지가 인간의 책임 분담이겠죠? 사회 기대만 만든다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전체, 전판, 전권, 전능의 힘을 여기서 나타내신다. 이런 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둘이 하나 되기, 사회 기대를 만들기 위하여는 원리관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사회 기대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사회 기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 기대 어떻게 만드냐에 대해서 원리관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성성장이 이렇게 실제 대상으로 분립된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이 주체와 대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구형운동을 한다라고 해요. 구형운동. 이 둘이 돌아서 구형운동 하는 거죠. 이 구형운동을 다른 말로 사회기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의 대상이 돌아야 돼요. 돌아서 구형운동 하게 되면 사회기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체하고 대상 둘이가 있잖아요. 둘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자 생각해 보시죠. 그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체가 대상에 대응하여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하는지. 1번, 2번. 여러분, 정답은 어느 쪽일까요? 원리관론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회로 해서 주체를 중심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형운동해서 사회기대가 된다. 이때 주체도 대상 위치에, 대상도 주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서로 돌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리관론은 이렇게 썼어요. 대상이 주체에 대응하여라고 썼어요. 이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대상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대상의 역할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과 몸 하면 주체 대상 맞지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몸한테 맞추어서가 아니라 몸은 마음에 맞추어서 돌아가야겠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있잖아.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주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맞추어서 상대 기준 조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게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자, 그래서 아버님 말씀 보면 어느 정도 주체에게 대응해야 할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주의 입지는 완전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는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라고 해요. 네, 이게 과학적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적용되고 일본에서는 안 돼.
미국하면 또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일본이든 미국이든 어디로 가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전한 마이너스라는 게 100% 마이너스라는 뜻이겠죠. 완전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날에는 집에 불로스 되지요. 자연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주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커진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돼가지고 더 큰 것이 되면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고생을 많이 한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몰랐다고요? 간단한 요걸, 이것을 몰랐다고요? 이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 이것은 장자권 복귀라고 하죠. 마이너스 대상이 주체를 지배한다. 이게 장자권 복귀 이야기거든요. 마이너스 입장에서 주체를 주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장자권 복귀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관점에서요. 아까 맨 처음에 주인 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자녀한테 주인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주인이 되고 있지 않다 하면 상대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상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주체성을 갖고 있는 이것을 대상 의지로 창작권 복귀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이게 주체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대상이 주체에게 상대 기준 맞춰서 수수작용하라 했잖아요, 원리가.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대응하여 상대 기준 조성하고 살다 보면 여기에 구형운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형운동이 생겼다 하면 뭐예요? 여기에 사회 기대가 이루어졌다. 사회 기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된다잖아요. 이쪽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도 이쪽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다 보면 사회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창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입장이 내가 상대 대상 입장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를 실천한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100% 마이너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식구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정말 이 말씀 맞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들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의 말은 그냥 식구가 아닌 사람의 말이지만 원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께서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이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절대 존경을 하라. 상대에 대해서. 좀 옆에 사람 보시죠. 네, 그건 상대거든요. 절대 존경하라는 거예요. 절대 존경하라.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 침묵하라. 하고 싶은 말 하지 마라. 완전 침묵하라. 이것이 완전 마이너스란 자세죠. 이 완전 마이너스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밤은 일요. 둘이 하나의 경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식구도 아니고 원리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의 경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라고 말할 건데 이분은 그런 사상이 없기 때문에 화문 일혀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이쪽으로 오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듣는 편 미숙, 자기 부정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문제야.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그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수행하라고 해요. 수행. 우리 시크가 아닙니다. 수행하래. 근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 되는 경지가 이런 거구나.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시크 아닌데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더 할 수 있을까요? 더 못할까요? 더 할 수가 있겠죠. 더 해야겠죠. 그게 문제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만 해보겠는데, 절대 존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화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상대에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들어주기를 바란다. 맞습니까? 그죠? 내가 말하고 있을 때 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소감이나 의견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지 않을까요? 내 말만 좀 들어줘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 가까이 다가와 주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태니까 당신 좀 다가와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 선다 하면 바로 이것을 그렇구나. 내가 말할 때 이런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 섰다 하면 이걸 그대로 해주면 되겠지.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깊이 공감하는 먼저 듣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듣는 방법. 듣기가 필요하다. 말하기는 그 다음. 이해가 되시죠? 일단 들어야 돼. 공감적으로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창작권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주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입장에서 창작권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자, 먼저 나는, 자녀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그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다른 뭔가를 붙잡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은 내가, 그죠? 내가 상대에서 자녀들부터 말이 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말들이 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말에 대응할 거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공감적으로 듣는다라고 해요. 공감적으로. 근데 공감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세계에 다가가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듣는 방법으로 써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 이렇게 상대의 중심으로 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돌게 되면 먼저 원형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중심 이쪽은 하나님 모르더라도 이쪽은 잡고 있잖아요. 원형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기대가 되었다고 봐요? 안 되었다고 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돈 거지만, 그죠? 원형 운동이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구형 운동 됐기 때문에 사회 기대가 됐구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상대가 바뀌는 거지,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회 원형 운동해서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기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자녀들의 마음세계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필요하다는 거죠. 네. 엄마, 아빠가 상대가 주체권을 갖고 있는데, 주체적 입장에서 너 이래라 저래라 해서 이야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그 방법은 잘 못했다고요. 안 됐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대상의 위치에서 돌아가면서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감적 듣기가 필요한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그대로 존중합니다. 존중. 어떤 말도 존중해서 듣는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말 더 존중해야 돼. 예. 그리고 의문, 부정, 선악, 정오, 판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해. 그런 거 안 해, 절대로. 네. 아마 대충, 집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의 기준으로 자녀들 비판하고 그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뭘까요? 이 두 가지를 보면 깨달아야 할 것. 안쓰기. 뭐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네, 부정적인 말, 안쓰기인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는 왜가 들어갑니다. 왜 하는 순간에 이거 다 해단돼 버리는 거예요. 왜라고 했던 순간에. 그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한 순간에 너무 의심하고 있어. 너무 의심하고 있어. 인정 못해. 이런 말이 왜가 그렇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왜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지 말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수긍만 하고. 하나는 이거, 수긍하고. 그리고, 그랬구나. 그리고, 화났구나. 상대의 감정에 맞춰서 보면, 화가 났구나. 감정에 맞추고 있으니까요. 나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맞추니까. 상대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리고 슬펐구나. 그리고 힘들었구나. 그리고 기뻤구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상대의 감정을 잘 좀 맞춰주는 거죠. 화가 났구나. 기뻤구나. 이것을 좀 말로, 입으로 표현해 준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야기 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더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말 이어갈 필요가 있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왜라고 하고 싶을 때는 왜 쓰지 마시고,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그걸 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왜 말고 이것을 많이 쓰십시오. 이해가 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습관 바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되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대화가 쭉 가다가 너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너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구나. 그리고 자녀가 그래 맞아. 엄마 그러고 싶은 거야 나는. 했을 때는 둘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어쨌든 왜 하지 말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말들을 쓰시면서 어쨌든 자녀의 마음속에 다가가야 돼요. 네.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써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가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손 들어보시죠? 네. 자,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내 이야기 잘 들어줬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는가요? 기분이 좋았죠.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같은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엄마든 아빠든 이야기를 하다가는 완전히 샷업. 그러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녀들 대할 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자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지요. 네. 타락할 때 만약에 아담 헤아가 하나님께 상담했으면 이 이야기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상담할 키를 막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구나. 그것만이라도 많이 마음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 대화, 이런 간단한 거거든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분들과 좋은 대화를 통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녀분들을 최종적으로는 창조권을 복귀해서, 그래, 축복이 네가 갈 길이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